할렐루야. 교회요. 성도요. 아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마음속 깊숙이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각자 가진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또 사고방식도 다양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다 사람들이 제각각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이렇게 피력할, 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특권, 자유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혼자 산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생각대로 펼쳐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복될 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서로 살짝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 유발이 되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잘 지낼 수도 있고 아주 대판 싸울 수도 있고 또 잘 못 지낼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교회도 바로 이런 똑같은 인간사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간사에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리고 또 직분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사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를 조율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 분별력. 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성경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겠지만, 우리는 거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합하고 분별하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 게 너무 기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요. 성도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알고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라고 믿고 삽니다. 제가 매일 혼자 예배당에 와서 찬송도 불러보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이렇게 정말 멋진 반주와 또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와 이 분위기와 이런 예배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물론 내가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쁨이고 삶의 활력소고 그야말로 이것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앞으로 당신 예배 못 드립니다 하는 게 최고의 나에게는 정말 저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배 못 드리고 어떻게 삽니까?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우리 생각이 영적으로 변화되거나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네. 인간이 가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인격적인 나 자신, 나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려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을 했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했고 내 뜻을 다해서 찬양을 했고 또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뜻을 다해서 기도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꿀송이처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거 거듭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이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뭐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나는 무조건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나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긴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고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신앙도 성숙의 과정을 걷는 것 같아요. 아예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완전히 불신자 같은, 교회당 안에 있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들였는데, 이 단계도 육신적인 신앙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경향성을 짙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야. 근데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마치 꼭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일은, 내가 부탁하는 일은 다 들어줘야 하는 내 종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감복하고 탐복해서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겨버리게 됐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뭘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당신이 기뻐하는 거 내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나를 천하게 쓰시든지 귀하게 쓰시든지 천하게 쓰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그냥 본분이고 당연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욥처럼 아주 고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쓰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 창피당하지 않고 마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어떤 상실을 겪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게 성숙한 영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의 원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를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크게 생각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하고 인정해줘. 다양한 의견들을 조언해주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는 다른 모든 교훈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딱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분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줘도 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이 끌고 온 한 마리예요. 어린 양이에요. 제사장은 여러분의 목을 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죽일 거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내가 살아있으면 제사장이 끌고 가면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도 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딱 죽으면 그냥 마음대로 제사장이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건 다 분해를 해서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불 위에 얹어가지고 그 하나도 남김없이 재가 돼서 그 연기로 올라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그걸 지켜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예요. 그걸 보면서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는 간접 경험을 예배로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짐승을 잡아 죽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겁니다. 그 예배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저렇게 나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뭐 한다고 박수치라고 해?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어쩌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냥 확 받아들여서 마음밭이 좋으면 그런 모든 말이 거스려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또다시 생각 들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막힘없이 그냥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병이 낫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앞에서 이렇게 하면 왜 저렇게 하나,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나하고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돌면 내가 아직 덜 죽었다. 내가 아직 덜 죽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내졌다. 너희가 침례받지 않았느냐? 물속에 들어갈 때 함께 그 물속에 우리가 죽어서 장례 치러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까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 우리는 규정했습니다. 몸의 사욕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내 몸의 편리함과 내 몸에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이것을 쫓아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무기가 되지 않도록. 불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말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우리 생각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게,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고집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감람나무, 감람 올리브유 짜는 기름틀, 그 기름틀에서 기름 짜듯 쥐어 짜야만 가능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듯 기도해야만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줄이 좀 세요. 고집이 셉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쉽게 그게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게 그 기도 속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더 집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늘 이 말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배울 필요도 없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음을 넓게 품어라. 올바르게 생각해라. 별의별 소리 다 해줄 수 있지만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 생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에 맞추게 해 주십시오. 라는 태도를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분별력 그 자체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이제는 그런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은 과학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분석을 우리 나름대로 하지만 그 최종적인 분별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은 다 죄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다. 이 말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한 것은 다 내가 볼 때 옳고 내가 볼 때 선하고 정의로워 보여도 다 그 온전치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섬김, 헌신, 봉사를 전부 다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라든지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나눌 때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목장 나눔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경험을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열매를 찾아내는 게
그게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쳐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 진정한 친교가, 주 안에서 친교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빨리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나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 보여요. 똑같아요. 아이고, 네 생각이 옳다. 네 생각도 옳다. 네 생각도 옳다. 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인간의 낯을 생각하고 인간을 배려한다면 뭐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를 존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분별력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그걸 설명하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도자들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똑같은 우리의 사건과 경험을 얘기하지만 그 사건과 경험을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사건과 그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보실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분별력을 키우는 거죠.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우리들의 감정,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까요?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옳다고 여기실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내 스스로도 항상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나한테도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까? 내가 지금 판단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실까? 이게 분별력인 겁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기른다는 말입니다. 기른다는 건 양육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실수와 또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깨닫고 또 계속 익혀나가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서 다듬어가고 더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신뢰합니다.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걸까? 늘 묻고 다듬고 또 반성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쳤고 그렇게 살도록 지도했고 그렇게 살도록 사는 것을 지켜보고 잘 안 될 때 요 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완하자 해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잦은 반복된 실수를 반복할수록 이 부분이 나에게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스스로가 인식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거 우리 의지로 안 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성령이 우리를 지지해주면 해낼 수 있다. 함께 기도하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입니다. 한번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살던 방식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풍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판단 기준에. 신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은 자기 이성에 옳은 대로 자기 입장에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하면서 그걸 정의라고 하고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쏴대고 또 어떻게 도발을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응징해야 된다. 아니면 자극시키지 말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안보리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우리하고 뜻이 안 맞아요. 다 생각이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의 풍조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내 입장에서 유리함이 있고 분명히 내 입장에서의 옳음이 있고 선이라는 게 나한테 사사롭게 나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생각에서는 이게 옳은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나는 숨죽은 배추처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요.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우리도 똑같았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욕심이 있어요. 나도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의 기준에 맞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당하고 내가 보기에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네, 2번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여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래, 아직 미숙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이럴 때 우리 생각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나의 옳음을 앞세우면 결국은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이 무뎌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뒤로 이렇게 감춰지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가로막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감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강단에 선 목회자도 설교자도 올라올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겁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가로챌까? 왜곡시킬까?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킬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어미하고 냉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좋고 착해서 사람 얼굴을 봐서 내가 좋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나쁜 분이 돼버리고 목사는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려버릴까봐, 내가 하나님을 가려버릴까봐, 하나님을 내 뒤에 두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버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이 정신줄이 딱 놔져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광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시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직분자들은 그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무슨 자기 노래 실력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절대 자기 목청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거기에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보이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 인도자가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찬양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찬양 속에, 선율 속에, 가사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지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지금 내가 성공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의 그 설교자의 모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겁니다. 미사여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려한 미사여구와 애화가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는 건 화려한 미사여구와 예화만 남고 하나님이 남지를 않는다면 그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미사여구는 사라지고 그걸 통해서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그 설교는 내가 제대로 듣는 거고 제대로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도 실패하고 우리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먼저 아담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꾀하는 장면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아주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 쓰여집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옛뱀, 큰 용,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거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하고 악한 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쓰여지면 의의 도구가 되는 거고, 마귀에게 쓰여지면 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 순간적으로. 지금 이 뱀으로 형상화된 마귀요 사탄은 그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난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뭐 나쁜 말입니까?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나쁜 말이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 속에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조장. 의심과 불신의 조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와가 이거 봐라, 어? 사탄이 역사하네. 빨리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난 주님의 것인데 네가 감히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듣기도 싫다. 사라져라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가 봅니다. 말을 받아들이고 먹지 말라고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마귀의 관계에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틈 타서 일단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그 여인에게. 여인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걸려든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에게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오히려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하나님 알고 마치 하나님이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빨리 영적으로 분간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와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요 혹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 그 말이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인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봅니다. 베드로에게 성경대로 인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것은 승질내면서 따지고 든다는 뜻이에요. 달라들었다는 뜻입니다. 항변. 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황당해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하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와 같지 않았어요. 분명히 베드로의 말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사랑해서 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위한다고. 스승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었다고요. 좋게 보면 아유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주는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만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십자가 지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길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물러지게 되고 연약해지게 되고 틈이 생기면 사탄에게 걸려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실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단호합니다. 마귀가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탄,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혀로 말하고 있는 그 마귀, 사탄, 하와는 그걸 분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간 거고, 예수님은 이게 지금 마귀가 나한테 도전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탄은 물리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영적으로 딱 분별을 했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일꾼이 돼서 그런 믿음, 그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인간적으로는 옳아. 말도 맞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거 예언자들이 기도만 하면 거기 가면 감옥에 갑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자기 사명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라고 분별했던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지도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을 보면 유다를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미.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 속에 또아리를 들고 들어와 갖고 내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무서운 일이잖아요.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정말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탄이 끄는 대로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적어도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그때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탈환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야 메시아지. 이거 뭐야 이게? 맥없이 말이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만 했었고. 이게 무슨 메시아야? 내가 속았다. 이런 인간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냥 고발해버리러 가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 생각의 옳음,
자기 생각에 판단했을 때 자기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철저히 여러분 방비를 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생각 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감정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속에 정말 인위적인, 육신적인 자기의, 자기 오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 우리를 방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사탄이 순간적으로 들어와 역사할 딸지들 얼른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명할 줄 알아야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질문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일까? 늘 기도하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거든 섣불리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들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분별력이 서지 않을 아주 민감한 문제라면 여러분들보다도 성숙한 주의 종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있는 겁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어떨 때는 전혀 그 숲에 에워싸여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수렁 속에서 꺼내주고 여러분들의 그 사로잡힌 뭔가에 치우친 생각에서 벗겨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것들을 벗겨내줄 때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할지라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가감없이. 그게 주의 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어떤 일들을 놓고 의견을 물어보면 서로 생각들이 다양하고 팽팽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릅니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 자기 입장에서의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이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자꾸만 내가 내 생각을 주장을 하고 앞세우게 된다면 서로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부딪혔을 때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있지만 그 생각과 주장대로 해라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는 태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생각에 질서를 잡고 질서와 통제를 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한 권위자를 통한 질서 유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부장이야. 이쪽은 친교부장이야. 전도부 일은 전도부장의 소관. 친교부 일은 친교부장의 소관. 의견을 물었을 때 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전도 부장이 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그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아멘,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질서예요.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왜 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친교부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부일까지 참견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굼시렁굼시렁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도부장이 결정할 일이고 책임도 그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괜히 왜 거기에 참견을 해가지고 오지랖 넓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그 이상은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최종 결정은 담임 목회자 하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면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오를 수 있고 그 담당 부서장보다도 또 담임 목회자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겸손하십시오.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내 생각을 그것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질서인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도가 넘어서는 겁니다. 도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괜한 고생을 하고 살아가요. 괜한 갈등도 하고 있고요.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 위임 받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발동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동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 참견하는 일이 없기를 항상 신중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했고 결정했다라는 걸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의 판단과 결정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잠언서, 로마서, 고린도서, 서신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다 능력이 다르고 다 수준이 틀립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좀 덜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다 각자가 달라요. 자기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자기 분량만큼.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분량이 5인데 5을 다 발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량이 10이에요. 그런데 8을 하면 6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5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5을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의 분량을 가지고 6을 한 사람보다는 못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인간의 눈.
그렇게 보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은 지금 5개밖에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거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즐거움으로 한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으로 보시겠지요. 사람이 봤을 때는 부족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분량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시야할 수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더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으로 하지 못하고 부지런함으로 하지 못하고 정말 즐거움으로 해내지 못하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다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나도 압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지, 적당히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지,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일이 10인데 내가 지금 5만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 스스로가 위안 삼고 있는지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힘을 써서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분량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무슨 좋은 뜻이 있겠지, 선한 뜻이 있겠지, 늘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십시오. 기도로 이겨나가십시오. 기도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도요,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